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에 속한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들이 되시길 원하세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사람 혹은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 그러한 그 부류가 되기를 원할 거라고요. 그럼 특징을 좀 구별해 본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의 모든 관심과 그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가치 기준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삶의 목적도 똑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 염려하면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생각하며 살아요. 그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관심사항과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떠한 기준이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부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관심이 더 많아요. 교회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체면이 세워지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면 내 입장은 어떻게 되나,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사항을 찾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육신에 속한 사람이든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무지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성경을 탁 읽어보면, 그럼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쉽게 말하면 할례를 행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혹은 요런 데다가 이마에다가 그 네모난 상자를 묶고 다녀라, 옷을 길게 이렇게 빠진 옷에다가 빙빙빙 감아가지고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녀라, 아니면 여자들은 머리에다 뭘 뒤집어 써라, 혹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규례, 율례, 혹은 율법, 법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의 규례를 어떻게 할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 여호와의 규례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아시지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지금 안식일 지키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교인이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 자손 대대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고 있나요? 여러분 아들 낳으면 8일 만에 가서 할례 행하나요? 안 하잖아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모세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는가? 이상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만약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 안 지켜요. 오늘 이 규례에도 보니까 이마에다 이런 걸 달고 다니고 손에도 이런 걸 묶고 그래요. 저거를 우리도 해야 되나? 근데 안 하잖아요. 그 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느냐? 기준이 없이 불편하면 안 하고 편한 건 하고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느냐? 아니에요. 이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누구의 말에 의한다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것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지키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뭐라 하면 기독교, 크리스찬 혹은 기독교인, 예수교인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에 따라서 결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책에 나오는 것을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신약과 구약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규례와 율법들을 다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그걸 해석을 해나가요.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한꺼번에 붙어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약교회라고 그래요. 무슨 교회? 그럼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구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신약으로 재해석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막 짬뽕으로 해서 갖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그분이 보시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안식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보겠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식일을 그렇게 안 지켜요. 뿐만 아니고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안식일에 못할 것을 하는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안식일에 가면서 밀밭에 지나가면서 밀을 막 까서 먹어요.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는도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그래서 나도 일하는 거야.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에 주님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생각할 때 이건 무슨 소리야? 안 되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의 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무슨 소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다 구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야. 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요? 사랑의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을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야.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야. 그래서 너희가 할례는 육신에다 할 게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는데 신명기서 10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서 30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게?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데 마음에 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표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2장 28절로 29절 보면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은 마음에 한 것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라고요? 마음에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어. 그러면서 율법의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어떻게 완전하게 하는가? 율법의 모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딱 볼 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겠어요?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어깨를 좀 쫙 펴고요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면서 한번 절 따라 하세요. 예수 믿으면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그럼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율법이 완성됐는데 마침표가 딱 찍혔는데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사랑이 없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까칠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막 찬바람이 쌩쌩 돌아. 말만 했다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막 상처를 팍팍 주고 막 따지고 팍팍팍 쪼개듯이 그 사람은 온 난도질을 해. 그래서 그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밥이 다 속에서 다 서 있어 이렇게. 여러분 그럼 그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이 마침표가 딱 찍히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표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랑이 나와야 사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어요. 어떤 향기? 사랑의 향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손해고 모든 것에서 그 사람에게서 묻어나는 게 있어요. 뭐가? 사랑이 묻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툭 치면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든, 그 사람이 장로든, 그 사람이 권사든, 교회를 몇 년 다녔든, 그 사람이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은사는 끝이요, 예언도 마치고 방언도 끝이고 지식도 다 패하지만 끝까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교회 열심히 다녀, 얼마나 열심인지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혹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막 드리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사랑은 없어. 그럼 그거는 꽹과리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13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3장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피차,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내니라. 아멘. 율법이 얼마나 그게 귀한지, 모세도 율법을 지켜라, 아브라함도 율법대로 행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율법을 가까이 뒀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전체 내용을 꽉 짜면 뭐가 나오느냐?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1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요. 아프리카에 어떤 애가 굶고 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요즘 뭐가 힘들다 그러면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꼭 그러고 다니더니 그렇게 됐어, 아이고 쌤통이다 막 이러고. 왜 그렇게 할까요? 마땅히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악한 심보를 고쳐주세요.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을 미워해. 내가 저 인간 왼수라니까. 오늘 아침에도 왼수 이러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웃는 사람은 다 그게 있죠. 전과가 있어.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식이 왼수 그래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이상해요. 자야 될 때 못 자고 깨어 있어야 될 때 졸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다 뭐냐?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병들어서.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성령.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두 가지 속에서 가정에서도 그냥 왼수같이 살아. 그래서 가정이 지옥이 돼, 천국이 돼야 되는데, 교회는 왜 만들었느냐? 축복받게 하려고 하나님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 사랑하기만 하면 축복이 쏟아지는데, 거기 가갖고 남 흉만 보다가 와.
남이 뭐 하나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집에 가서 내내 전화하면서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니까 다 흉만 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데서 축복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구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가 기도응답 받은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요? 한나. 근데 한나는 처음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 분인 나는 해주시고 왜 나는 안 주시고, 분인 나는 그냥 남편 옆에 지나만 가도 애가 쑥쑥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데도 애가 없고, 아버지, 나는 왜 팔자가 이런가요? 하나님께 막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울었어요. 억울하니까. 같은 여자로서 왜 그 여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막 아이를 열어주시는데 왜 내는 태문이 닫혀서 이렇게 애가 없느냐, 이게 억울해가지고 비교가 되니까 막 울고 울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이야, 나는 내가 애가 없어서 이렇게 가슴이 아팠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구나. 나는 내 애가 없다고 그게 가슴 아팠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외로워하시는구나. 그때 여자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드리겠어요. 바뀐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려니까 너무 막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밀려오니까 울면서 입을 목소리는 나지 않아도요, 그 심정이 통하니까. 여러분, 방언기도 해보다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막 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 왜?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다가 내 가정에 대한 것을 나는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나는 내 손에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것만 억울해서 울고불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가정을 놓고 우셨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 남편 때문에 울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아버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순간에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기적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지요. 기적이. 인생이 달라지고요, 운명이 바뀌고요,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걸 보면서 맞아, 내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행위가 아니고 그런 어떤 규례나 율법이나 껍데기로 보여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고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혹시 교회 와서 나는 주님보다는 세상 더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했다, 그랬다면 오늘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주님께로 바꿔보십시오. 그걸 바꾸고 나면 내가 정말 잘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다윗도 바꿨어요. 바꾸고 났더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다니엘도 바꿨어요. 바꾸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걸 바꿨어요. 바꾸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에 형통케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랑의 대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으로, 돈에서, 자식에서, 다른 어떤 것에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사랑의 대상을 바꾸되 얼만큼 사랑하느냐고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 우리가 있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오늘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